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은 소중한 것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나타나야 할 여러 미덕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사랑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이야기는 기독교 우리 서적 가운데 베스트셀러인 제자입니까? 이런 책에서 저자 후안 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랑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은 생명과 같고 산소와 같이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사랑이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 사랑을 빼놓고는 아무 이야기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그 사랑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천사의 말을 해도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의 공동체로 허락하신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을 임마누엘 복된 동산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길은 사랑입니다. 가족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가정에 참된 사랑이 없이 절대로 가정이 임마누엘 복된 동산, 작은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사랑이 메말라 가고 사랑해야 할 가족을 미워하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가족 간에 사랑의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온전히 사랑해야 하는데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허물을 덮어주어야 하는데 덮어주지 못하고 가족에게 상처를 받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과거 교회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사랑에 대해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들, 그런데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사랑의 실패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설교를 했는데요. 예배 후에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저희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 솔직한 고백을 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상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면 인생의 모든 것에 실패하는 것이다. 정말 우리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이 가정의 달 5월 우리 가족을 진정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사랑의 동산으로 만들기를 다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 가정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읽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짧지만 너무나 명확한 우리 가정에 주시는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살찐 소를 먹고 소갈비를 먹고 스테이크를 먹고 외식을 하고 그러면서 서로 미워하면 차라리 채소를 먹으며 사랑하는 것보다 못하다. 채소를 먹으며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날마다 기름진 것을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여러분,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가정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혹 살찐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가정은 아닙니까? 우리 가정은 이 말씀 그대로 정말 가난하고 어려워도 정말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정입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가정의 모습, 가족 안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참으로 가장 사랑해야 할 이 가족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하고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사랑의 성공자로, 사랑의 능력자로 그렇게 회복되고 우리 가정에 참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 우리 가정이 임마누엘 복된 동산 작은 천국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참된 사랑을 회복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 진리를 잠깐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참된 사랑의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신,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물으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면 가장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답을 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누군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물으면 가장 정확한 대답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랑으로 인생을 창조하셨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고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위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은혜와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성경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참된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 연약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경험해 갈 때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연인들의 사랑의 이야기,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야기,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이야기,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러브 스토리가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러브 스토리 사랑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이렇게 정의하기를 좋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언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책 읽듯이 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연인 시절 연애할 때 여러분을 사랑하는 연인이 연애 편지를 보내올 때 얼마나 가슴 설레이며 그 연애 편지를 뜯어 읽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늘 우리는 묵상하며 이 성경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본질이 사랑이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아가고 배워가면 우리도 가정에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참된 사랑의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생각하면요 주로 감정적인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이요, 인격적인 사랑이요,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미 고전이 된 에릭 프롬의 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요, 에릭 프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의지이자 노력이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사랑을 배워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경험하고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사랑이 부족해, 나는 사랑의 실패자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참된 사랑의 능력자가 되기 위하여 다시 성경을 펴시고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이신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배워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 가정을 임마누엘 복된 동상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받은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사랑의 능력자가 되는 두 번째 길은 우리가 가정에서 받은, 지금까지 가정에서 받은 사랑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 부모님께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존재하겠습니까? 우리 인생 다 끝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죠. 사람은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 5월에 내가 부모님께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을 늘 잊지 말아야만 우리도 받은 사랑을 또한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6.25 때 이야기입니다. 매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추운 겨울 미국 선교사 부부가 강원도 어느 다리를 지나다가 다리 밑에서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선교사 부부는 울음소리가 들리는 다리 밑을 찾아갔다가 그곳의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살을 애는 추운 겨울인데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여인이 자기 옷으로 아기를 감싸 안고 아기를 살리고 그 어머니는 얼어 죽어 있는 그 모습을 본 거죠. 이 아기를 너무나 불쌍히 여긴 선교사 부부는 어머니는 그 주변에 묻어주고 이 아기는 아들로 삼아 미국으로 데려가서 그렇게 잘 양육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자라면서 부모와 얼굴색이 다르고 생김새가 전혀 다르자 나의 진짜 부모님 누구인가, 나의 진짜 고향은 어디인가 선교사 부부에게 묻게 됩니다. 그러자 선교사는 지금은 너가 어리니까 지금은 말할 수 없고 20살이 되면 그때 모든 이야기를 다 해주마. 그렇게 20살이 되었을 때 선교사님 부부는 그 아들에게 그의 모든 이야기, 출생의 비밀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내가 태어난 고향, 나를 발견한 그곳,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곳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얼마 후에 세 사람은 한국에 다시 오게 되었고 선교사는 그 20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 그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기가 너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곳이고 여기가 너를 발견한 곳이다. 그러자 이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기의 옷을 다 벗더니 그 어머니가 묻힌 그 땅에 그 옷을 다 덮고 이렇게 울부짖더랍니다.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어머니, 이제 이 옷이라도 덮고 따뜻하게 지내세요. 그러면서 통곡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과 같은 그 사랑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다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이 사랑이 오늘 우리를 있게 했는데 우리는 받은 사랑 다 잊어버려요. 받지 못한 것만 자꾸 기억하고, 받지 못한 것은 여러분 잊어버리고 받은 사랑 기억하고 그 사랑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사랑이 메마른 현장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도 받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은 또 얼마나 큽니까? 말할 수 없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랑의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송 3절에 보면요, 제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 하루 종일 해도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요약하면 3절에 보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신을 솔직히 돌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됩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을 어떤 공로를 우리가 행했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죄악투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위대한 사랑을 행해 주셨어요. 이것은 세상의 논리로 맞지 않는 일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그런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세상의 논리와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즘과 화폐 가치가 전혀 다르지만 그래도 대략 계산해 본다면 100데나리온을 10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1만 달란트는 약 6천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억도 갚기 어려운데 6천억을 무슨 재주로 갚습니까? 갚을 수 없는 돈이죠. 그런데 임금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 조건 없이 탕감해 줍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탕감받은 임금으로부터 그런 용서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받은 이 종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용서와 은혜와 긍휼이 이러하다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사랑하지 못할 가족이 있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사랑의 능력자가 되는 두 번째 길은 받은 사랑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부모님의 사랑,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는 사랑받은 인생이다. 그 사랑으로 내가 오늘 존재한다. 이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도 가정에서 그런 사랑을 흘러보내는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정에서 사랑의 능력자가 되는 길은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마음으로 다짐하지만 또 실패하고요. 정말 용서해야지 하면서도 마음에 또 미워하고요. 자꾸 우린 실패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온전히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만 진정 사랑하게 되고 진정으로 모든 가족들을 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진정한 사랑의 능력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가정에서 이 사랑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은 용서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해야 제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하기에 그렇어요. 저 어떤 분 그런 분 보았어요. 목사님, 저는 저희 부모님 평생 용서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서 부모님께로부터 학대받고 상처받고 부모님만 생각하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용서가 안 되고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부어주옵소서. 헨리 나우에는 이런 이야기했어요.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랑하지 못함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이야기예요.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가족을 사랑하지 못했던 일보다도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용서하지 못한 그 일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죠. 가족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용서하는 일에 실패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직접 화해를 시도하십시오. 혹시 그렇게 할 용기가 없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배우자끼리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잘못했어야 하는데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용기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저희 아내에게 너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남편에게 너무 잘못했어요. 용기가 없으면 하나님께라도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없이는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온전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무엇을 구하는 일도 여러분 다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하나님, 제가 가정에 진정한 사랑의 능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고 미워하는 것을 극복하고 용서하고 그런 사랑의 능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사랑이 식어지면, 사랑이 메마르면 결코 임마누엘 복된 동산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 가정이 다른 그 무엇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이 아침 그런 사랑의 능력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과거 청소년 시절에 참 좋아했던 많이 보았던 책이 있습니다. 리차드 바커가 지은 갈매기의 꿈, 작은 소책자죠. 참 많이 읽었어요.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유명한 책 아닙니까? 그런데 그 책을 읽어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인생의 끝날에 나 자신에게 던질 가장 가치 있는 질문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나는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돈도 벌고 세상에 성공도 하고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고 다 중요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날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에 내 자신에게 던져볼 가장 가치 있는 질문은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어떤 명예를 얻었느냐, 어떤 권력을 얻었느냐, 그것보다도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느냐. 가족을, 이웃을, 세상을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다른 성공을 위해서는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갈망하고 그렇게 원하면서도 가장 소중한 가족을 사랑하는 일은 소홀히 하고 실패하고, 실패해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가 온 세상을 얻어도 가정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면 온 세상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이런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가정을 다시 사랑의 동산으로 만드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기를 기도하고 결단하십시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가정을 임마누엘 복된 동산으로 만드는 가장 복된 길, 사랑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참된 사랑의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세 가지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그분이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우리가 늘 묵상하고 그 사랑을 배워야 되고,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임을 늘 잊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 사랑의 능력자가 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이 진리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늘 기도하고 결단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사랑의 능력자들로 세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을 사랑하는 일에 자주 실패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사랑의 성공자가 되고 사랑의 능력자가 되어서 우리 가정을 임마누엘 복된 동산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회복시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